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침에 이 요한복음 16장을 제가 이제 15장을 몇 번 펴서 읽어 이렇게 보면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얻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속여서 내가 나를 보니까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부터 믿음을 가져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믿음이 어딨노 손 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자,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4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 일을 하지 아니한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은 거예요. 나는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 의로워, 너 온전해, 너 거룩해 라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을 의라고 말해줬습니다. 의. 그 의가 있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나를 의롭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우리를 의롭다 말하시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자, 여러분이 의롭다라는 말은 죄를 안 지었다, 거짓말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당장 따지려고 해요. 목사님 죄 안 지어요? 그분들은 왜 우리를 향하여 따지듯이 달려드느냐면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너희들은 막 죄를 지어도 괜찮나? 하고 막 따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죄를 막 짓지 생각하게 가면서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건 큰 죄, 작은 죄, 이건 지어도 될 죄, 안 지어야 될 죄 그렇게 하고 죄 짓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끄는 대로 죄를 지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뭐라고요? 그럼 막 죄 지어도 괜찮나? 여러분 여기에 죄를 생각하면서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막 불이 나면 어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막 화나면 어때요? 여러분도 뭔 짓 할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얌전한 고양이가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할지 몰라요. 근데 막 늘 말로 너 임마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말뿐이에요, 말뿐. 근데 무서운 사람은 가만히 있다 죽어버려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막 죄를 짓지 생각하면서 안 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막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죄 지어도 괜찮다고 설교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 한다고요? 의롭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누가 의롭다고 합니까?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우리를 누가 의롭다고 합니까? 여러분, 저를 의롭다고 할 분은요,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날 보러 의롭다고 하는지. 사모님,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의롭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 안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야죠. 왜? 이런 나를 의롭다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손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이 손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전화해가지고 그래, 웬일이야? 할아버지 내 장난감 언제 사줄 건데?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안 사준다 그러면 어때요? 제 아내가 그 손자를 화가 난다고 한 대 때렸어요.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어때요?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조금 더 해롭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고 경건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누가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발 믿음 없단 말 좀 하지 마세요. 또 믿음 있다 그러면 뭘 내놓으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믿음 있단 말을 하는 게 너무 주저가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믿음 있다 해가지고 매일 교회 오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되도록이면 있어도 없는 척 그냥 교회에서 조용하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내 안에 믿음이 자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내가 오늘부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작든 크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없고는 따로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이제 뭐가 겁나느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까봐 겁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없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없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돕겠구나, 여러분 이거 알까 봐 사탄이 겁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겁내느냐면, 왜 우리 남편은 구원 안 받을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구원 받은 지 성질이 이 모양일까? 왜 우리 직장은 이럴까? 나는 왜 사업이 안 될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사업도 좀 두고, 여러분 속썩이는 가족도 좀 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말씀대로 소망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속에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얻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글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왜 멸망의 길을 간 줄 압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멸망을 한 건 거짓말하고 도적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어렵습니까?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이 도울 걸 믿는다면 그렇게 했겠죠. 사울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구원을 안 받았다면 오늘 구원 다시 받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좀 게으르고 태만하고 어리석고 육신적이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있단 말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들일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아,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러면 이분이 나를 돕겠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야,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늦잠 자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도 안 보고 텔레비에 취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금세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여러분 물고기는 그래도 뭐 얼마 좀 지나간다는데 여러분들은 뭐 말하다가 조금 돌리면 당장 믿음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냐? 이게 구원은 우리가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구원이 들어왔는지 몰라. 알겠어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의롭다 하는 이 구원, 이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달랑 그때 정신이 하나 돌아오고 나머지는 계속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구원 받았냐? 그거 확실하지요. 죄 없습니까? 예, 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그럼요. 돌아서면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려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이 다 어디에 매여서 사느냐? 자기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아하시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하시아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읽어드렸잖아요. 여호람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호사밧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하실 이유가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자,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 여러분 모르시나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열매는 어떻게 맺나요? 붙어 있으면 맺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자, 붙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무의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는데 왜 역사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오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말하는 믿음과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흘러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몸이 아픈데 어느 날 성경을 읽었다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믿음하고 연결을 잘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나았구나 하고 믿고 뭐 한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 말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니까 뭐 했습니까? 즉시로 몸이 아프고 모든 걸 쏟았어요. 그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야, 나았는데 왜 배가 아프냐? 나았는데 왜 음식을 다 쏟나? 그때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잖아요. 아프지만 나았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쉬워서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도 신앙을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왜 이걸 못하세요? 안 그래요? 내가 교회를 잘 못 나오지만 그런 내 안에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세요? 못하세요? 못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막 텔레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당신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또 텔레비 본다고 뭐라 하는 사람하고는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집안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텔레비는 재밌어서 봤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믿음 없는 건 아니지. 하나님, 내가 텔레비에 좀 마음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돕잖아요 하고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인정하고 즉시로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요즘에는요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전화번호를 정말 많이 외웠어요.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딱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 아내 전화번호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전부 다 찾으면 되니까요. 맞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도 요즘에는 이제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핸드폰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찾아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안 가요. 그러면 그래 알아서 가라 하고 맙니까? 내가 길이 잘못돼도 내비게이션은 항상 내 중심으로 자기를 바꿔서 길을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내가 첫 번째 골목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다음 골목으로 지나가면 그래 너랑 내가 일 못 해먹겠다 하고 이럽니까? 아니면 그 길을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은 불평 안 해요. 그 다시 내가 가는 길에서 또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여러분이 어떤 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탄은 뭘 할까요? 사탄은 마귀가 아니고 사탄은요 의심을 하게 하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계략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믿음 안에 섰습니다. 예? 아셨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어쩌다가 교회 온 사람 믿음이 없어요? 예? 어제 저녁에 여러분 또 막 늦잠 자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아까 우리 모친이 말했잖아요. 모친님, 남편한테 복음 전해야 되죠. 안 돼. 복음 전하면 안 돼.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고생을 이 양반 때문에 했는데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말자고 했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속썩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딱 복음 듣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제가 태국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모치님, 어르신 소천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어디 갔어요? 그러더라고, 날 보러. 그래서 지금 제가 태국에 집회하러 왔습니다. 아니 말이야, 딴 사람 돌아가실 때는 한국에 있더니 왜 우리 남편 돌아가시니까 태국에 가 있느냐고 말이야,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돌아가실 걸 알았으면 안 가고 있었죠. 여러분, 내가 좋아한 사람은 장례식에 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가고 그럽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장례 같이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친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친님, 차마 내가 막 그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 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들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에 미국에 아들이 있으니까 언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감사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가 자기 생각만 하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아름답지, 그 믿음을 떠나면 모든 게 불평해집니다. 왜 우리 장례식장은 30명이 오고 저 집은 50명이 갔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3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구원을 받고 주를 섬길 때 제 마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종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엘리야는 정말 성경에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종이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지만 자기 마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 하나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믿음에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딱 떠나가면 여러분, 엘리야라는 능력의 종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믿음을 내가 못 가지면 내일 제가 강대상에 못 서요. 나도 내 생각에 빠져서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따라해 보세요. 절로. 불국사 말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하면요? 붙어 있기만 하면요. 자, 붙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영양분,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 이 말은 믿음이 흘러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과연 믿음이 없다고 자꾸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 잡아냅시다. 왜 자꾸만 우리가 믿음 없다고 속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너는 그래도 교회 간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 게 좀 서운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좀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사이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매번 가지를 잘라냅니까? 그대로 둡니까? 잘 모르세요? 예, 포도나무는요 원 줄기만 남겨놓고 모든 걸 잘라버립니다. 언제 한번 저 포도나무 하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실습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열매를 맺고 나면 그 가지를 다 잘라요. 그래서 열매는 항상 어디에서 맺어요? 물론 가지에서 맺지, 새순에서 맺어요. 새순. 포도나무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포도 농장 가보셨어요? 포도 농장에 가면요, 겨울이 되면 조그마한 이게 앙상한 줄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줄기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엮어놨어요. 그래서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잘 모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감나무 하나 있어요. 감나무 누가 너무 잘라가지고 작년에는 감이 안 열렸어요. 살짝이 잘라야 되는데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감나무도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새순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순에서. 자, 그러면 그 가지를 자르는 게 왜 자르는 거예요? 미워서 잘라요? 아니에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자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믿음 없다, 너 인간적이다, 너 육신적이야, 너 왜 세상을 사랑해, 이 말은 우리가 그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주로 떠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세상이 그대로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눈 감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죄라 그랬는데, 여러분 죄를 보면 눈으로 보지 뭘로 봐요? 그럼 여러분 눈 감고 살아야 죄를 안 짓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답니다. 저는요, 제게 닥치는 일들 중에 제가 때때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어요. 제가 정말 제 신앙에 큰 일을 한번 경험해 본 게 제 아이들 때문이에요. 목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얘들이 반듯하게 자라주지를 않더라고요. 얘들이 곁길로 가고 집을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못 이끄는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고 내가 냉정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형통한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형님들과 같이 별을 베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다음 날 또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뭐요? 우리가 절하는 건 둘째치고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 이 말이야? 이런 꿈쟁이 같으니라고 해가지고 좋다,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니까 그들이 또 돈 받고 여러분 또 팔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보디발에 팔려가서 그 집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이 이에게 일을 맡기니까 그 아내가 꼬여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자고 하는데 요셉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형통한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그러면 저는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형통한 건 문제가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는데 모함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방에게 팔려갔어요. 여러분 또 팔렸어요.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이게 형통한 겁니까?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는 게 형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 내 마음에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속 썩이니까 부모로서 내가 할 말이 없죠. 자식을 똑바로 교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고 내가 더듬어 봤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 있다고 함께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야,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를 잘 못 이끌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믿게 됐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속썩이지만 그래도 이건 형통한 거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날 보러 아주 노려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속썩이면 내가 막 믿음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왠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려면 좀 유선자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 제가 아내 보러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속썩이는데 그러면 반듯한 삶을 살 때까지 원망하고 욕하고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아이들이 속썩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형통하다고 말하고 살 거냐? 이건 우리 마음의 선택이다. 당신이 아이들이 변하고 달라질 때 형통하다고 말을 할래? 아니면 지금 달라지지 않았지만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믿고 말을 할래?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내가 진짜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나도 당신처럼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하다고 믿고 기다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랑 매일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왜? 아이들이 속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뭐라고 하니까요? 형통하다고 하니까요. 아멘.
전 그리고 우리가 2달을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바로 잡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큰 가르침이 됐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때때로 저러면 안 되실 텐데, 저건 믿음의 길이 아닌데, 내 마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교회를 저렇게 생각할까?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저렇게 무시할까? 이런 마음 들다가도 하나님, 저것도 형통한 겁니까? 하고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형통하다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때때로 목사님은 속도 좋다고 그래요. 저 속 안 좋아요. 저도 화날 때 많고요. 분할 때 많고요. 저 성질 더러워요. 그런데 제가 자주 이 성경에다가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래요. 제 자신이 이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통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뭐 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입니까? 예, 여러분 그 모양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거 고치시겠어요?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같은 모양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런 게 무슨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건 예수 밖에 있어 해가지고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못 나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 바라보고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등 돌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돼요.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데 머물러 있었지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까 봐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불행은 하나님 안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복을 안 주고 잘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걸 믿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너희는 너희 상을 받았다고 말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복을 쫓아간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 하셨다고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왜 나는 안 바뀔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원망이 너무 많아요. 그거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어렵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 얻느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이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무 안에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절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나무와 연결된 순간에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도 보내고 싹도 자라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셨어요? 역사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발을 내디뎌 일어서세요. 그리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돕습니까? 다 도와줍니다. 저는 진짜요, 목사님께서 왜 자네는 한국말로 설교하냐, 올 연말까지 영어로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영어 공부 부지런히 합니다, 정말로. 근데 아침에 듣고 돌아서면 어디 가고 없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제가 영어 공부를 해요. 우리 아들이 날 보러 그래요. 아빠, 그래 아침에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그냥 공부를 하세요. 주위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대요. 단어를 배워라, 문법을 배워라, 뭐 공부하는 게 여러분 막 공부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들은 날 보러 아빠 그거 듣지 말고 그냥 날 보러 뭐라 하셨어요? 콩나무는 물만 부어도 자란다면서요. 그냥 아침 듣고 잊어버려도 들으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들으세요. 맨날 날 보러 그래요. 저는요, 말 못하면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영어 공부 안 해보셨죠? 진짜예요. 왜? 가면은 또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지만 나는 영어를 잘한다 하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 영어 잘한다 하고 했어요. 너 영어로 말할래? 스파뇰어로 말할래? 하고 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영어로 하겠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있다가 내가 영어 못한 걸 알았는지 막 말을 쏟아냈는데 내가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마약쟁이라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한한지.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내가 영어를 하겠노라 하는데 또 아침 들으면 저녁에 없어요. 어디 가고. 그러면 영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지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한다 하고 또 영어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뭐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만둬라, 아이고 그만둬, 영어는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자네 올 연말까지 못하면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영어가 안 될 걸 아실 텐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못 뛰어넘으면 나는 하나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나에게 영어를 왜 배우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배우라고 한다고 내가 믿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공부하냐? 여러분 유치원 있잖아요. 4살짜리가 하는 영어 공부가 있어요. 맨날 그림 보고 외우는 거. 제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 그림 공부해도 잊어버려요. 자,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나는 안 되겠구나, 잊어버리니까 그만해야겠구나, 이 마음 들면 영어를 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내게 영어로 설교하도록 하셨다 하고 내가 믿으면 할 마음을 내 마음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와서 매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사탄은 여러분과 나에게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마음을 넣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싸움에서 밀려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안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믿음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은 오늘부터 믿음을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큰 범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받은 게 뭐냐?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사가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가 어느 날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잖아요. 3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셋 중에 하나 너 골라라.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라도 고를 만한 게 없어요. 너무 재앙이 무서우니까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는. 내가 이 3가지를 다 하나님이 벌을 주더라도 내가 이걸 골라서 조금 더 좋은 거, 경한 걸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면 내가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가 받고, 나는 이걸 고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겠다. 벌을 주셔도 그 안에 있고 복을 주셔도 그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복을 줄 때는 그 안에 있는데 벌 주면 어때요? 여러분 알아서 도망가 버려요. 알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역사와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나 역사를 사모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걸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을 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를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얘기예요. 자, 16절, 15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들이 얻게 하기를 바라셨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이걸 깨뜨리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넣어주는 말을 듣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믿음을 또 가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원을 맨날 받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육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는 이 믿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미 어디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모든 걸 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얻게 구하여서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으신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 않느냐. 만약에 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다 모아다가 불을 태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부산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6년 전에, 제가 이제 만 6년이 됐는데 6년 전에 우리가 부산에 실버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 실버를 부산에서만 하지 말고 이걸 동서남북 교회에서 다 하면은 좋겠구나. 그래서 실버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실버가 얼마 안 하니까 400명이 됐어요. 우리 교회 여기서 400명이 모여서 실버 대회를 한번 했는데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400명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고 이제 오늘까지만 실버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앞으로는 절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천동 KBS 홀로 갑시다.
거기는 좌석이 3,000석이에요. 아니 400명 가지고 3,000석을 어떻게,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KBS 홀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들을 KBS 홀에 보냈어요. 가니까 그날이 마침 할머니들 노래 교실을 하고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남천동 KBS 홀에서 한 달에 4번씩 노래 교실을 해요. 할머니들이 10,000원을 내야 돼요. 한 번에 2,500원. 그런데 그 3,000석 남천동 KBS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들이 무료하니까 매일 와서 노래 부르다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날 그걸 봤어요. 세상에, 노래 부르는데도 3,000명이 모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저기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좀 불러야겠다. 근데 나는 목소리가 나빠서 못 부르고, 우리 이봉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노래 부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다가 그 노래를 듣다가 사모님이 감동 먹고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수예요, 반 가수. 그래가지고 제가 이봉춘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노래 부르다가 구원 안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한 자리 부르세요. 어디서요? 목사가 노래 부르도 됩니까? 여기서 부르지 말고 남천동 KBS에서 부르라고. 누가 내 노래를 들어주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사람은 모아줄 테니까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돈 30만 원을 줘서 여기 국제시장 가가지고 하얀 구두하고 하얀 바지하고 그다음에 반짝이 옷을 사라 그래요. 목사님, 이게 목사가 이런 걸 입어도 되는? 아니,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그 가수 하면 된다, 가수. 그래가지고 이름을 미스터 B라고 지어줬어요. 이름을요, 미스터 B.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만드세요. 아니, 거기에 임민철 목사가 간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안 와요. 할머니들이 노래 교실에 오는 거 보면 분명히 온다. 그래가지고 미스터 B가 KBS에 오다 해가지고 쫙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오후 2시에 할머니들 모임인데 아침 8시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요. 할머니들이 미스터 B를 다 안대요. 난 솔직히 B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전부 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머니들이 막 계단에 앉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의자를 200개를 더 놨어요. 3,200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이봉춘 목사님이 딱 이제 알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딱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자마자 에이, 비 아니네. 그러니 비는 뭐 좀 멋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저게 무슨 비냐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한 자리를 딱 부르니까 비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이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못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이제 이 KBS 홀을 하나님이 문 닫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가봐야겠다. 거기는 14,000명이 들어가는데, 맞잖아요. 이왕할 바에 큰 데 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제발 그만하고, 여기도 지금 채우기가 어려운데 무슨 아시아드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드를 가려고 하면 우리 실버 회원을 좀 많이 모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2만 명 모았다니까요. 2만 명. 그래서 10만 명만 모으려고요. 10만 명 모으면 아시아드 가도 돼요. 우리 2만 명 모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난리 났어요. 부산 시장부터 와가지고 다 온대요. 거기요. 오지 말았겠어요. 내가 뭐로 오느냐고 거기에. 자기들 와서 남구청장이 와서 인사, 왜 거기를 오느냐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와서 인사하고 싶대요. 여러분, 만약에요 10만 명 모아놓으면요 대통령도 올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너 믿음 없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나같이 육신적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영적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뭐하러 계셔요? 여러분, 제발 좀 담대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아, 맞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그렇다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아, 세상에 이거 알까 봐 겁낸다니까요. 그거 알면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장난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시편, 저는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주 이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시편 118편, 이건 다윗의 노래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표신,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윗은요, 왜 믿음의 길을 걸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 우리를 보고 살인했다고 뭐라고 해요? 왜 우리 보고 간음했다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 간음했잖아요. 당신 살인자잖아요. 왜 우리를 보고 심판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재판받아야지. 왕인데 나라가 다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허물이 많으니까. 다윗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줬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구나.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다윗이 이 마음이 드니까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비난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당신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감추거나 가리지 않았어요. 못난 걸 가리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일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못난 거 인정하고 어리석은 거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하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나 안 돕겠습니까? 나같이 게으르고 태만하니까 안 돕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도와야죠. 하나님 나 안 도우면 누가 나 같은 사람 관심이나 가져주겠어요? 하나님 나 안 도우시면 나같이 못 배운 사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자신에게 매여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 가질까 봐 오늘도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처럼 게으르고 태만하고 인간적이고 세상 좋아하는데 무슨 믿음은 믿음이야.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목사님 저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 없다고 움츠리고 싶지 않아요. 믿음 없는 나도 하나님 위하시고, 목사님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고 찾아와 봐요. 왜 안 이끌어 주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속에 매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을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쓴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려운 형편, 어려운 환경, 그것 때문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신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못난 놈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못난 우리를 나가 죽으라고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까요? 왜 여러분 아버지를 안 믿으세요? 아무려면 여러분 아버지보단 하나님이 안 나으실까요? 저는 나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아버지도 자식 허물을 감싸던데 하나님은 여러분 허물을 감쌀까요? 안 감쌀까요? 예? 근데 교회 오면 우리 감싸주는 사람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있고 감싸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걸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아시고 오늘 여기 16절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의하여서 이 믿음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후회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 안에 있습니다. 누가 속이거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자매, 자꾸 왜 나를 믿음 없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 내가 교만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믿음 안에 있다 하고 말할 줄 알아야 돼. 알았습니까? 예, 나 안 교만해, 괜찮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만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믿음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믿음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얻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